한양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1년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10월, 11월, 12월 딱 3달 남았네요. 우리 남은 2021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요, 사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계속되는 인증샷 이벤트 시즌3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인증샷은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혹시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도 역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가득가득 담을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준비가 됐다면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배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함,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배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함,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도 어떡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배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함,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이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중요한 3명의 인물, 우리는 지난주 이 중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은 자신의 2 아들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2 아들들은요, 아버지처럼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버린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고, 거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자신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을 뽑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제비에 적힌 이름은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네, 사람들이 모아놓은 짐 뒤에 숨어 있었죠. 이처럼 처음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은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면서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고 성경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이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뽑힌 왕에 기뻐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왕이 생겼고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보면서 저런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맞아, 완전 별로네 하면서 사울을 욕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 역시 이 욕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사울은 과연 이 욕을 듣고 불량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욕했으니까 당장 체포해서 곤장을 때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불량배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길르앗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길르앗 사람들은 먼저 암몬 민족에게 화평을 제안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암몬은 이 화평을 거절합니다.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었다면 굳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겠죠. 암몬 민족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된다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주마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길르앗 사람들은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울에게도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 매우 겸손하고 또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어느 한 사람이 사울에게로 와서 길르앗이 암몬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좀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땐 짐 뒤에 숨어 있었고, 왕이 된 이후로도 집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사울을 아주 용감한 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불량배들처럼 보찜 뒤에 숨는 걸 보니 순 겁쟁이구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왕, 길르앗이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사울은 당장에 검을 뽑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쳐들어온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소집하에 약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군대 수를 사사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인 군대와 함께 사울은 쳐들어온 암몬 군대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암몬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사울,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보찜 뒤에 숨어 있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군대가 많으니까 이길 거다 돌격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적을 포위하고, 그리고 새벽에 어둠을 틈타 적을 기습하는 아주 전략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도 적진 한 가운데서 싸웠을 만큼 사울은 아주 용맹하고 또 용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기뻐하며 사울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사울을 환호하는데, 이 기쁜 와중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을 욕하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왕을 무시했던 불량배를 체포하자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에 불량배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는 없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 불량배를 당장 잡아 곤장을 때립시다 하면서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을 체포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오늘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불량배들 잡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길갈로 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즉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람들은 사울을 욕한 불량배들을 잡아 처벌하자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오늘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말리게 되죠. 우리는 사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사울의 신앙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쁨 또는 분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서 저게 무슨 왕이야, 저렇게 보침 뒤에 숨어서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욕을 합니다. 그 욕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사울의 감정, 기분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사울이 그 불량배 체포하거나 처벌하기를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신앙의 모습, 전쟁의 승리는 사울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에 사람을 해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기뻐해야 할 오늘, 이 승리를 기념해야 할 예배의 시간에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지금 당장 내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마음, 딴짓하고 싶은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주일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피곤한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코로나의 확산이 점점 더 커지면서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울은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렇기에 자신을 욕하던 불량배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었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요, 내 마음,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더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돼서인지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코로나 역시 꼭꼭꼭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도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모두들 안녕.